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놓치기 쉽고 잊혀지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내가 믿겠다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도 예수 믿으세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게 당연한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에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들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고. 그분들에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에 서 있기도 하고 엉뚱한 신앙에 서 있기도 하고 또 바른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지 병든 교회인지 또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비전으로 끌고 가고 또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면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 교회들이 이제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어느 한쪽은 복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추구하면서 그쪽으로 하는 데도 있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고백, 잘못된 지식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죠. 이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또 요한복음 6장, 또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같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16장까지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 가지의 이제 기적들을 많이 베푸는데 16장 이후에 기적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16장에 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이 정도 내가 이제 거의 3년이 다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궁금해지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인자. 뭐 자자 들어가니까 뭐 누구 여자 이름 같기도 한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인자라고 하는 개념은 독특한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이는 개념입니다. 인자는 사실 son of man, 그냥 사람의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인자라는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라는 그것을 더 크고 위대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자, 그 인자라는 분이 이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에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인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 이 말 때문에 죽습니다. 자, 재판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여보시오, 지금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막 지금 뭐 가지가지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오? 그래도 침묵하십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랬어요. 인자가 하늘의 권능자의 옆에 오른편에 앉은 것,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옷을 막 찢습니다. 이보다 더 신성 모독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형 재판이 끝났어요.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인자야. 나는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판단하디?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 가로대 할 때 영어 성경 보면 they said, 그들이 한꺼번에 호라락 막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엘리야, 세례요한 막 지금 한 사람 차례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의의 사람이래요. 옳은 일만 하시니까요. 예수님은 엘리야래요. 전능한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능력을 발하고 불병 못하고 막 올라가는 그 기적을 나타낸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닐까. 또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제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인간적이고 또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보아왔던 선지자나 또 제사장인 이런 사람들의 부류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려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생각해요 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바로 고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종교 개혁자, 종교 창시자, 그분은 4대 성인이시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 그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신적 권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세상 사람은 나를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거 당연한 거죠.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15절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어도 괜찮아. 근데 너희들의 지난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고 지금 따라오고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3년이나 다녔잖아. 평강 여성도들이요. 당신은 지금 5년 동안 평강교회 다녔고 그래서 믿었다고 했죠. 10년 됐죠. 15년 됐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 교만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해. 다른 대답. 이 베드로는 바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또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먼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더 깊이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로드.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해요. 주인. 혹은 마스터. 혹은 오너. 이 주라는 것은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 사람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주인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가 계획 짜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다 해놓고 잘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분은 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돈신이시여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소서. 돈만 쌓으면 돼. 돈만 벌면 돼.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은 쾌락의 주인. 잘 먹고 잘 살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만 자기에게 만족을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인생은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이 위치, 신분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양과 목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에도 보면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랬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아들의 관계하고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목자는 양의 모든 생명까지 다 책임집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을 목자가 책임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부터 죽음 이후에까지 주인 되신 그분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자만 따르면 양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책임지세요. 베드로가 이런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고 연구해서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록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오해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다른 거는 계시록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려워, 이걸 어떻게 연구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마태의 계시록, 마가의 계시록,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어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 알게 하신다 이거를 계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이 고백을 한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해 주십시오. 계시 주세요 하니까 또 뭐 예언하고 뭐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완전한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시 우리가 뭐 직통 계시 받는다고 지금 뭐 여러 교회에서 막 난리 난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직통 계시 막 뭐라고 하는데 또 방언하면서 뭐
그거를 통언한다고, 통변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 내용에서 벗어나는 게 별로 없고 또 어떤 것은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미술가 그러면 미술의 전문가인데, 우리는 신앙인 그러면 신앙의 전문가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를 죽이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받고 오셨어요. 이게 주인의 역할이거든요. 주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 잃어버려 갈 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주인의 습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어찌 공급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나의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주인 되신 그분이 이제는 내 대신 죽으셨다. 나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오늘 올리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대로, 가심을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 주인 되신 그분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주인 삼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다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이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한국말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면 The Lord is the Christ 이렇게 돼요. The Christ. 그 그리스도, 그 구세주라는 거예요. 어떤 구세주? 구약에 예언하신. 보통 그냥 He is Christ. 그는 구세주시다 그런데 여기 성경 속에서는 그분, 그 구세주시다. 그 구세주. 구약에서 누누이 강조하시고 누누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시다. 이스라엘 나라의 구세주라고 비슷하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또 계속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뜻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고백을 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무명의 여인도 그리스도가 올 줄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알고 있었다.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메시아크, 메시아. 두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 대신 주인 되신다. 이런 고백을 이름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내 생명을 구원해내신 온 세상에 유일하신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구약에 보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는 단어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뜻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지도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감당해요. 그걸 삼중직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삼중직.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사해서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시는 프로핏 역할을 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세요. 이전에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가실 그분,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돈과 명예, 권세 별거 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분께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 이태리 밀라노에 있던 루디뱅코라고 하는 공작으로부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3년 동안 그려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그렸어요. 그려놓고 3년 동안 그렸으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평가를 먼저 해달라고. 여보게, 지금 내가 3년 동안 그렸네. 감상평을 해주게. 그래서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다가 우와 그럽니다. 뭐가 그렇게 놀랍나 그랬더니 이거 보게.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금잔이 정말 같네. 정말 같네. 너무 빛이 나고 예수님이 들고 있는 막 살아있는 금잔 같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가지고 지워버립니다. 아니 왜 이걸 지우나 살아있는데 그랬더니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드러나면 안 되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기 위해서 3년을 허비했네. 그분만이 드러나야 되네.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미를 두고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복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은 그냥 덤으로 주는 거지 그것이 목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고 주홍같이 붉은 죄, 먹같이 검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고 구원받는 종교. 그래서 구원의 종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다 죽어가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불뱀, 동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들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고 하라.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듭니다.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쳐다보면 산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받는.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그거 하나 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다.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종교. 너무 쉬우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손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쳐다봐서 다 죽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그 죄를 짓고 자기가 숨어 살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와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다. 변화됐어요.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와이쿠 교회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오늘 연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오리 사람들은 200여 년 전에 이미 복음을 다 받아들였어요.
와이탕이 조약 맺고 나서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다 전해서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와이오코에 있는 마오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뭔가? 다 안다. 우린 조상들이 이미 다 받아들여서 안다. 그런데 but 우리는 복음을 듣기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을 보여주라.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손해봐도 괜찮아요.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죠. 세상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그 변화를 위해서 타분히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 살아계셨다, 살아계신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그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이 증거가 성경 속에 또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증거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증거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계속 증거하시고 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흠이 없어요.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흠을 남기지 않으십니다. 또 그의 삶이 증거를 하시고 또 그가 나타내셨던 모든 기적들이 그분을 증거하세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압니다. 귀신도 아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로마의 백부장도 증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4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자들도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내가 날 그 잉태한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에 2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미 선포되고 나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백부장도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가 성천할 때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있고 믿지 못하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안 믿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어지게 그걸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믿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도 안 믿어지면 더 계속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나로 하여금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계속 인도해 갔어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기서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편지풍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 목표가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어떤 방식으로 또 더 헌금을 많이,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세요. 무슨 헌금을 내시고. 그거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게 주신 것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거지. 헌금을 강조해서 교회가 건물을 많이 짓고 뭐 막 커진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져.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고 그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베드로 개인이 고백한 게 아니고 이제는 교회가 고백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천국의 열쇠는 천국가는 기차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이 막 남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까지 1500년대까지 이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 고백 때문에 천국행 티켓을 파는 거죠.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금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엄청나게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데 일대 교황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웠죠. 그걸 세우기 위해서 뭐를 했는가? 1500년 초에 천국행 티켓을 팔았어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티켓을 사는 자마다 돈이 떨어지는 그 돈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홀랑 올라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교황이 팔아먹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 줬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가 천국행 티켓이 아니고 천국 열쇠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천국 열쇠고 우리가 용서하는 그 용서가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질 것이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랑.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죠. 이 사랑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가 되는 거야. 내가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늘 우리가 찬송할 제목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때부터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되십니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받고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인공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좀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좀 1분 정도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약한 자, 믿어지지 않는 자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복된 인생,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시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옛날부터 고백된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뭐라 해도 나를 미혹해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르게 세워진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열쇠, 믿음과 사랑과 용서함을 가지고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